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당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로써 단단히 부탁하다라는 뜻이 당부라는 말이죠. 여기에다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려면요, 거듭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할 신자를 써서 신신당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중요한 일을 거듭 당부해서 단단히 부탁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말씀은 반복되어 기록이 됩니다. 중요하기에 반복하여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지켜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거듭거듭 당부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또한 신신당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8장에서 이어져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배와 절기에 관한 말씀이죠. 이들 말씀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규례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 예배와 절기에 관한 법률은 정결법과 성결법에 속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또한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은 유대의 달력으로는요, 7월에 있는 절기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장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말씀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레위기의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규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요, 이 나팔절과 속죄일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과 안식일로 지켜야 함이 강조됩니다. 속죄일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6장에서도 기록이 되는데,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지켜야 되는 이 두 순염소에 관한 것과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백성들의 제사, 그 제물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연기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진정과 또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화제로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로서. 이들 세 가지 모두 불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제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제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화제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억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하여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머물기에 합당한 전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세상의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도대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란 거짓이 없는 것이죠. 진리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진리는 거짓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이란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위선이 없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두 절기를 통하여 요구하고 계십니다. 곧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그 나팔절과 속죄일에 그러한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예배를 두 절기에 원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매년마다 지키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팔절과 속죄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관한 말씀이 나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년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나팔절은 7째 달 초하루입니다. 즉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해당하는 날이죠. 6월절이 시작되는 첫째 달부터 계산하는 유대력을 종교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으로 본다면요, 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7월은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신년이라는 말이에요. 흔히들 이 날을 어떤 날로 생각을 하냐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날이고 또 그 날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건국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를 하면은요 7월 1일부터 왕의 즉위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이죠. 신년 7월이고 우리의 신정에 해당하는 날이 7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월은요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 또 중요한 것은요, 안식년과 희년을 계산하는 것도 바로 이 7월 1일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째 해가 되는 날에 이 나팔절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데, 일곱째가 되는 날에는 이 나팔 소리가 안식년의 시작이 됨을 선포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0년째가 되는 해에 희년의 때에 불리우는 나팔 소리. 이때의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요,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주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운다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재림하게 되는데, 이 나팔 역시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팔절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날이고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희년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새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렇게 이 날은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기에서는 이 날에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안식일로 쉬는 날로 지키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화제의 종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그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헌신과 감사와 회개입니다. 헌신의 번제, 감사의 소제, 회개의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화제로서 이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은요, 7월 1일, 1일은 초하루는 월삭으로 지키는 날인데, 월삭의 제사 외에 따로 이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모두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우는 제물의 연기를 흠양하십니다. 그렇게 화제를 드릴 때에는요, 언제나 향기로운 냄새로 그 화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향초라도 태운다라고 하면 모를까? 재물을 아무리 잘 태운다 해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역겨운 냄새예요. 역겨운 냄새. 그런데 율법으로는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역겨운 냄새가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겨운 냄새를 좋아하실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향기로운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요, 나호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즐거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리라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도록 화제를 드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요,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헌신의 의미가 있는 번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실된 헌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헌신의 번제를 드리지만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라면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헌신의 번제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감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란 습관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는 회개. 그러한 속죄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죄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속죄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저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회개와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 이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주시는 은혜의 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팔절만 은혜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나팔절만이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날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살았던 날을 되풀이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11시 28분 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새로운 기회의 날들이고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이며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기회의 날들이고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날들을 헛된 날, 죄악의 날로, 후회의 날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눈을 뜨는 그 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침상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7절에서 11절에 속죄일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 나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내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월 10일에 속죄일에 관한 규례이죠.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대속죄일 하면은요, 우리는 아사셀 염소 이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두 순염소를 제비를 뽑습니다. 각기 한 마리는 레 아사셀, 한 마리는 레 아도나이입니다. 레 아도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려지는 순염소이고, 레 아사셀은 아세살에게로라는 의미로서 광야로 내보내지는 순염소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 두 염소만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제물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제사가 있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 또 그 각기 번제 제물에 따라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제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속죄일의 두 순염소 제사는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 유대 광야 끝에 있는 이 몬타르산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속죄일의 속죄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추가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속죄제까지 드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요, 대제사장이 준비하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백성들은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구경꾼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요,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한 부지 중에라도 혹시라도 자신이 또 그 사이에 지은 범죄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제사예요. 그러기 위한 제사.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인생,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탕감받는 그러한 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이전까지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새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혹여나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살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년을 살아가고 새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레 아세셀이나 레 아도나이와 같은 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하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까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산 인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결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 28장과 29장의 제사와 절기의 규례를 보면 항상 번제와 소제, 속죄제가 한 세트처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에는 속죄제가 빠져있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헌신과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대신에 월삭부터는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가 한 세트입니다. 6월절에도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7절에도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나팔절과 속죄일에도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화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나오는 장막절에도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화제로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함께 드리도록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헌신과 감사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와 회개의 삶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절기를 통하여 헌신과 감사와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감사와 회개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늘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는 성도의 헌신과 감사와 회개로 대치되어 그 의미만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입으로 하는 헌신과 감사와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서 제사를 드려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듯이 오늘 우리의 헌신과 감사와 회개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흠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감사와 회개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순종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팔절과 속죄일의 규례를 보았습니다. 옛날 소잡고 양잡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우리 교회에서 지키지 않기에 이것을 알아서 무엇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이 말씀들을 자세히 주의 깊게 읽지를 않았습니다. 몰라도 좋고 알면 아는 대로 유익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 회개,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눈을 뜨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이 새날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침상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충주 터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